한 가지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그렇다, 아니다. 둘 중 한 가지로만 답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염려가 많은 편이다. 그렇다, 아니다. 답 되셨나요? 염려는 인생과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염려 없이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염려, 근심된 일이 참 많다. 찬송가도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부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염려하는 인간은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염려와 인생은 구분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말을 다시 한번 빌어보면 이들은 왜 인간이 염려를 떠날 수 없냐면 인간 속에 있는 욕망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람이 사는 곳에 염려가 참 많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 말에 동의가 되고요. 그렇지만 욕망 때문에 이런 염려가 있다라기보다는 성경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 근심거리가 나타난다, 이 말에 더욱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염려거리가 떠나지 않지만 성도들은 그 염려를 끊고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성경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성경의 권위를 받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말씀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근심 끊고 사는 일이 가능한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 말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봤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보시면 25절 첫 절인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결론은 염려하지 말라. 반복적으로 오늘 본문 전체에 6번 염려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염려하지 말라,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히려 32절에 보면 염려하는 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의 모습이 염려하는 모습이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염려가 떠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염려를 끊을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4장 6절을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에게 비교적 친숙한 구절인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무 염려도 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 염려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드리라고 얘기하고요, 감사도 기도의 한 가지 모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내 형편을 아뢰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염려의 특징과 정의를 좀 살펴보면 국어사전적으로 염려는 앞으로 일어날 일,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을 써서 걱정하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를 내리고요, 동의어가 근심, 걱정, 배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 이건 동의어로 한 단어로 보면 되겠는데 배려도 염려의 한 가지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바른 배려는 염려의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염려가 다 나쁜 게 아니고요, 바른 염려가 있다는 것인데, 바른 염려를 하는 것은 상대방을 진정으로 돌보는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역시 자막으로 보겠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기 염려하다는 말이 안 나오죠. 돌보다는 말이 염려하다라는 헬라어로 원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염려하게 하셨으니, 몸이 한 몸이 될 때는 서로 염려하는 거죠. 가족끼리 염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물난리가 나고 나라가 어려운데 진심으로 누군가 나를 염려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고맙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돌보는 모습이고 올바른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염려는 그렇지 않은 게 문제인 겁니다. 바르지 않은 염려를 우리가 참 많이 하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들의 특징을 놓고 보면 사실은 발생하지 않을 일에 대한 끊임없는 마음씀이 염려이죠. 원래 염려라는 것은 미래에 관한 일입니다. 그런데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듯이 거기에 빠져 있고 눌려 있는 것이 나쁜 의미의 염려라는 것이고요. 조금 더 그 염려를 분석해 보면 이 염려는 잘 발생하지도 않거니와 두 번째는 발생해봐야 별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나가고 나면 다 별게 아닌 것들을 우리가 염려하고 있고요. 실제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 발생해도 우리가 미리 염려하는 것보다는 대비 차원의 염려 이상의 염려들은 발생한 후에 감당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더 맞다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구절도 하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10장 19절 마태복음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 그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염려하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염려는 조심하는 것이고 경계하시는 것인데, 그러다 발생해서 실제로 힘든 일, 어디에 끌려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할지 가르쳐 주시니까 미리 염려로 눌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염려에 관한 이 사전 정의를 찾기 위해서 사전을 뒤지는 중에 재밌는 단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염려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밑에 보니까 염려증 이렇게 돼 있어요. 염려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염려에 눌려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염려 덩어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염려증에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염려증 환자 아니십니까? 앞에 시작할 때 나는 그렇다라고 얘기하신 분 중에 그런 정도가 좀 지나쳐서 염려증 환자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 이제 젊은 부부가 있었답니다. 이 부부는 특징이 있는데 부인이 결혼하는 첫날부터 밤마다 도둑이 들 것이라는 염려를 했답니다.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도둑이 들 것 같아. 남편에게 여보 오늘 밤에 도둑이 들 것 같아. 그러니까 남편도 처음에는 그래? 하고 경계를 좀 갖다가 이게 한 10년이 지나니까 뭐 그런 의식이 없어진 거야. 오늘 또 저 염려증 환자께서 밤에 도둑이 들까 봐 걱정을 하시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진짜 도둑이 들었대요. 다행히 좀도둑이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내려오니까 이 좀도둑이 막 도망가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허겁지겁 도둑을 부른 겁니다. 도둑 선생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10년 동안 기다리던 분이 자고 있으니까 꼭 만나고 가세요. 우리 염려는 이와 같이 일어나지도 않을, 별로 중요하지도 않을 그 일 속에 우리의 마음이 붙들려 있고 거기에 매여 있는 상태죠. 염려의 중요한 특징, 염려는 붙어 다닌다. 염려는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오늘 말씀 염려 끊기, 믿음의 새로운 실천, 염려를 끊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성경적으로 배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염려에 관한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해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장치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염려해야 되는 상황에서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염려 끊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염려가 뭐냐면, 우리 속에 염려가 들어와서 들러붙는 현상은 보호장치 속에 구멍이 난 겁니다. 마치 뚝이 있는데 뚝에 구멍이 나면 요즘같이 물이 많은 때 그 구멍으로 처음에는 물이 조금 새 나오다가 얼마 안 있다 뚝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보호장치 속에 구멍이 뚫려서 염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 들러붙어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곳까지 나아간다는 것이죠. 보호장치에 구멍이 뚫리는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죄 때문이에요. 죄는 심각해요. 사랑하는 중년의 가족 여러분, 죄 짓고 살지 마십시다. 죄는 심각해요. 죄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보호해 준 염려의 보호벽을
허물러 버려요. 그래서 계속 염려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요거하고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어떤 성경학자는 죄를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죄가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설명합니다. 이거 일리 있어요.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 하나님의 특별히 관심 있잖아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관심에 두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근데 그 관심의 관역이 딴 것으로 벗어나면 이게 죄가 들어오는 구멍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많은 경우 재물에 있습니다. 권력에 있습니다. 힘에 있습니다. 인기, 재능 다 관심거리죠. 건강, 우리 관심거리 맞습니다. 그런데 이 관심이 빗나가서 잘못된 의존을 그곳에 하고 있다가 그것이 우리에게 없어지면, 예를 들면 재물이나 권력이나 힘이나 인기나 건강, 이런 것들이, 그것을 내가 의존하고 있었는데 나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는 재물이 조금 더 걱정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에게는 건강이 하나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것이 내가 가진 관심처럼 안 되게 될 때, 그때 염려에 구멍이 뚫려서 그 염려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우리 어르신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던 것 같아요. 재물은 구름과 같다. 그래서 어느 날 없어져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의존하고 있다가 그게 없어지는 순간 염려, 근심, 거리가 된다는 거죠. 건강, 조각배 같다. 그래서 맑은 날에는 그 배 타고 유람도 하고 다 되는데, 폭풍 한번 불어치고 비바람 한번 불어치면 이 조각배가 아무 쓸모가 없이 되는 순간 우리는 걱정, 근심, 염려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 들러붙는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염려하지 말라는 보호막이 뚫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보호막 가운데 구멍이 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구멍이 났다면 그 구멍을 수선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보호막이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쳐져 있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왜 염려를 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장치해 주신 보호막이 25절부터 쭉 나오는데, 특별히 27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 키라는 말은 이 원어의 키로 번역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다른 그 옵션, 다른 그 대안이 있어요. 그 대안은 뭐냐면, 여러분 가진 성경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목숨,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목숨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르침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 가르침의 의미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보기엔 연약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준 보호막의 핵심은 뭐냐면, 네가 참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붙들라는 겁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고 그 주권 아래 머물러 있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염려 근절의 보호막의 모습이라는 거죠. 누가복음에도 조금 전 읽었던 마태복음 27절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2장 25절과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 제가 25절 읽을게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동일한 내용이죠. 다음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가장 적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주제도 모르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강한 분이 하도록 놔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해야 되지 않을 가장 강력한 보호막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2절입니다. 32절. 같이 한번 32절 정성스럽게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있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는 그 염려하는 내용을 스스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염려하고 있는 일을 아신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통하고 고민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꽤 많이 아는 것 같습니까? 사실 내가 나를 아는 부분이 참 적습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병원 가면 뭐 내시경 같은 것도 속으로 다 들여다보는데 옛날에 어디 그런 게 있었습니까? 옛날에 살던 사람들은요, 자기 속에 있는 내장이나 이 몸 속에 있는 일부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허다했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거, 내 마음이라는 거 내가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압니까? 내가 정말 나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야곱이 가뭄이 들자 이집트로 내려갔고요. 이집트에 내려가서 깜짝 놀랄 일을 경험하죠. 죽은 줄 알았던 사랑하는 11번째 아들 요셉이 살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굉장히 높은 총리가 됐습니다. 야곱이 참 말년에 편했죠. 이제 야곱도 하나님 품에 갈 때가 돼서 이 참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 그 아들이 낳은 또 아들, 손자예요. 이제 손자 2명에게 축복 기도를 할 때니까 얼마나 이게 참 그 마음이 참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입니까? 할아버지가 마지막 손주들에게 축복 기도하고 떠나는 시간인데,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요셉이 큰아들의 머리는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이 떨어질 장소에, 둘째 아들은 왼손이 떨어질 장소에 딱 머리를 이렇게 디밀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쫙 손을 뻗으면 오른손에 큰아들, 왼손에 둘째 아들 이렇게 놓일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이 야곱이 늙어서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손주들이 누가 누군지도 잘 구별이 안 될 법한데 손주의 머리를 향하여 손이 가다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성경에? 이게? 그렇죠. 이렇게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당황스럽죠. 이게 아버님 바뀌었습니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하기도 되게 껄끄럽고, 하여간 아이 머리를 뭐 바꾸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여러분, 야곱도 이 정도 알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거, 내가 느끼는 거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보호막이에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하나님께 알려드려라. 아까 보셨죠?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알게 하라. 근데 알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 내가 고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염려를 대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 장치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멋진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2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얘기하는 얘기가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이들은 스스로 먹을 것 마실 것을 구하지 아니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공급해 주신다. 창고 없어도 이들은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요. 28절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라고 얘기를 하죠. 28절 한번 눈으로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랐는가 생각하여 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계속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제가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솔로몬의 영광은요, 당시에 가장 빛나는 영광이었습니다. 가장 멋진 것이었어요. 가장 멋진 그 영광보다도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이 더 멋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요, 이 미를 향한 눈이 좀 제대로 열리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가공된 아름다움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근데 진짜 아름다움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가장 아름답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그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염려가 대부분 다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염려합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염려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것. 우리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염려 안 해도 되는 보호장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염려 안 해도 되는 보호장치가 구멍 나지 않도록 지키시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염려가 실제로 나에게 발생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염려증이 나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4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염려 끊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씩 정리해 보십시다. 첫 번째, 염려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1차 응급 처방해야 됩니다. 여러분, 쉽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뚝에 구멍이 뚫리면 빨리 막아야 됩니다. 내 안에 구멍이 뚫려 염려가 들어오면 가능한 빨리 이것을 응급 처치해야 됩니다. 응급 처치 방법이 뭐냐면 중단하는 겁니다. 끊어서 생각하라. 끊어서 생각하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날의 수고는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는요, 다음날로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최대한 다음날로 넘기지 마시고요, 가능한 염려라는 상황이 나에게 발생한 것을 내가 인식하는 순간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성경은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보호장치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바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날 그 염려를 끊어버리라고 얘기하죠. 이런 종류의 가르침은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화나는 거요, 그날로 해결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혹시 새로운, 잘 여러분들이 알지 못할 구절 하나를 나누어 드리는데 찾아서 한번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822쪽 시편 30편 5절입니다. 우리가 끊어 생각하기, 염려를 그날로 정리하기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이 말씀 잘 읽으시고 체크해 두시고 사용하셔서 염려 끊기에 성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한번 시편 30편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해 주신 이 시편 기자의 원리가 우리 삶에 적용되어서 염려 끊기에 응급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응급조치만 하면 안 되죠. 이제 실제 이 회복 과정이 필요한데, 2번째 단계에서 염려 끊기를 하려면 염려가 되는 현실을 대면해야 됩니다.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되는 현실을 대면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천부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천부께서 자녀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과 대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드레이 보첼리라는 성악가를 아마 대부분 아실 겁니다.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성악가 중에 한 사람이고요. 타고난 소리도 워낙 좋은 분이지만 음악을 좀 더 대중화하면서 이렇게 더 인기를 끌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분 처음 노래할 때 너무 소리가 좋아서 이렇게 몇 번을 경청해 들었는데, 눈을 탁 지그시 감고 노래를 하는 게, 역시 음악가는 눈을 감아야 영감이 떠올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시각장애인이더라고요. 12살 때 시력을 잃었대요. 근데 시력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자신의 절망과 대면하는데 오랜 시간이 안 걸렸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근심된 상황과 대면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괜찮은 사람들에 속하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염려의 상황도 대면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보호장치인 겁니다. 그래서 염려를 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세상의 사람들이 염려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를 끊어서 염려 없는 삶을 사는 독특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귀한 자녀라는 사실, 이 사실이 염려를 대면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 염려를 대면한 다음에는 가장 안전한 곳에 우리 자신을 두어야 됩니다. 어디일까요? 염려, 근심, 걱정, 이것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장소를 성경의 표현은 예수님의 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품에 우리가 안겨있는 시간을 매일 가져야 됩니다. 주일 예배도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시간이죠. 우리의 기도 시간도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시간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가졌던 염려, 걱정, 근심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본문인데 아직까지 제가 안 다룬 본문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다뤘다는 얘기는 1부, 2부 때도 안 다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처음 다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33절입니다. 3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유명한 가르침이 염려라는 문맥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빗나간 관심이 바른 관심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염려는 관심이 빗나간 겁니다. 빗나간 관심이 바로 돌아올 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있다면 염려가 우리 안에 발 디딜 틈이 없는 겁니다. 염려가 들어왔던 구멍이 막히는 겁니다. 염려가 들어와서 들어붙었던 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사실은 이 과정이 없다면 염려는 또다시 구멍을 내고 우리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겼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고민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요즘 말로 재물, 권력, 인기,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더하시리라. 이것이 오늘 염려를 이기는 하나님의 비결인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십시다. 염려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네 가지
방법으로 이것을 끊어냅니다. 첫째, 응급처치해야죠. 생각 끊기, 생각 끊어서 하기. 두 번째, 그 문제와 대면해야 됩니다.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천부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나를 돌보신다. 돌보시는 게 관심입니다. 염려의 바른 형태는 돌보심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염려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염려할 게 생기면 하나님 아버지 염려해 주세요. 나는 염려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염려는 돌보심입니다. 우리의 염려는 근심, 걱정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 품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 품에 안기지 않은 한 우리 염려는 정돈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바꾸고 다시 예수님 손 붙들고 동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과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성령이 도와주셔서 매일 아침 새 나라와 새 하늘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요, 이것은 잊지 마시고 마음속에 좀 잘 정돈이 되어서 염려가 들어오면 끊어버리고, 조금 있다가 그게 끊기면 대면해버리고, 주님 품에 안기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다른 것 더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채울 때 이 염려가 우리에게 발을 붙일 데가 없는 거죠. 마지막 결론 내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이 네 가지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하는 이 키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숙달이 돼야만 돼요. 한 번에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끊어버리고 대면하고 주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 나라의 관심으로 채우는 이 일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좀 익숙해지면요, 다음에는 이 네 가지 과정을 겪지 않고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염려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염려는 우리를 돌봐주시는 겁니다. 요거는 요즘 번역인데 옛날 번역에 익숙한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기억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옛 번역을 보여드릴게요. 자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옛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아까는 그냥 맡기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옛 번역에는 맡겨 버리라고 돼 있어요. 저는 옛 번역이 더 좋습니다. 그 원어로도 옛 번역으로 번역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강조형이에요. 너희는 너희 염려를 다 맡겨 버리라. 맡겨 버리라. 그 다음 옛 번역에는 이는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것보단 돌보심이 더 좋아요. 그래서 합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너를 위해서 염려해 주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삶의 능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염려 끊기 반드시 이루시는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